코미디언 이용식 씨가 친구에게 야, 나 교회 나가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놀리더랍니다. 왜 10원은 안 주시든. 그래서 이 코미디언이니까 역시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원래 내가 10원을 받았는데 11조 하고 남은 이제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 구원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이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선물 구원에 관한 그런 아주 자세한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작은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죠.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죽었던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존재다. 5절에도 보면 우리가 죽은 존재다. 우리 볼륨 조금만 좀 올려주십시오. 우리를 가리켜서 죽은 존재다. 아니, 내가 여기 이렇게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가 왜 죽었을까? 아마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감기를 달고 다는 사람 있죠. 달고 사는 사람, 감기에 걸려서. 오늘도 보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감기 걸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사실은 죽음에 걸려 있는 사람입니다. 감기 이야기하니까 벌써 기침하는 여러분들이 계신 것처럼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이렇게 기침도 하고, 그런데 죽음도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죽음의 바이러스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아프고 병들고, 그 나중에 완전히 이 죽음의 병균이 몸을 점령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감기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도 걸리는 인생, 이미 죽음에 걸린 인생,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죽음에 걸린 존재다. 이미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죽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죽음은, 이 죽음의 병균, 이 죽음의 바이러스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오늘 1절 다시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허물은 이 죄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이 죽음의 바이러스가 우리 인생을 향해 침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얼핏 생각하면 남의 것을 빼앗고 누구를 죽이고 누군가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인간의 중심으로, 인간의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욕심, 자신이 주인이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가령 고등학생이 부모님과 충돌해서, 의견이 충돌해서 가출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나가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주유소에서 일도 하고 또 무슨 배달 일도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참 운이 좋아서인지 몰라도 그 학생이 사업에 성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좋은 차를 타고 또 좋은 옷을 입고 꽤 많은 금액을 부모님께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녀를 효자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이미 부모를 떠난 그 순간 그 아이는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떠나 있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부모는
이미 마음이 다 병들었고 육체마저 병들게 되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위치에 있든, 그러니까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높은 위치에 있든 낮은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음의 병균이 우리 온몸에 이미 이 세상 속에 가득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바이러스, 죄로 인해서 죽음에 걸린 이런 사람들의 상태가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미 죽음에 걸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라고 하고 우리가 마귀라고 하는 그 악한 권세를 가진 그 세력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내가 내 인생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 죄로 인해서 살아가는 이 죽음에 걸린 사람들의 삶의 상태가 세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나중에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소식 한 가지가 오늘 성경 속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이미 죽음에 걸려서, 여러분 감기에 걸려서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에 걸려서 악에 노출되고 모든 고난을 겪고 또 죽음에 걸려서 마침내 완전히 점령돼서 이 세상을 그냥 사망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들, 이미 죽음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이미 죽음에 걸려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기쁜 소식이죠. 이 죽음의 바이러스,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해독제, 죽음에 걸려있는 우리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방편을 마련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큰 사랑, 그리고 5절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굿 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죽음에 걸린 인생, 죄로 인해서 죽음에 걸려서 소망 없이 그렇게 내 인생이 맞춰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이 사건,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물은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팔려가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이산 가족이 되어야 하는데 누군가가 대신에 돈을 주든지 아니면 대신 팔려가거나 대신 죽을 때 이 사람이 나의 대속물입니다.
이 돈이 나의 대속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이 사건, 바로 이 구원의 사건, 오늘 이것을 가리켜서 다시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8절, 9절 다시 보시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9절에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조건적으로 무엇인가 협력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초청장을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주셨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연주회를 여는데 초대장을 보냅니다. A-1, A-2 좌석표가 담긴 거를 다 보내주었습니다. 오늘 나는 시간이 돼서 내가 그곳에 갔습니다. 연주회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내 옆에 있는 친구는 그 좌석이 비어 있습니다. 초청장을 받았는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죠.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죄에 걸려있는, 죽음에 걸려있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구원의 그 사건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초청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장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 그 이용식 씨가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 교회 다니면서 죽음으로부터 이제 생명으로 옮겨진 이 구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사건이 오늘 에베소서 2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구원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객관적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려면, 나의 주관적인 나의 사건,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이 사건이 오늘 나에게 효력을 미치려면, 그러니까 죽음에 걸려있는 내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려면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오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로 보면 by faith, 믿음에 의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의 접붙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무엇일까? 죽음에 걸려있는 나를 새로운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무엇일까? 믿으면 오늘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믿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속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믿지 못하죠. 어떤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나쁜 남자가 대세라고, 그래서 여자가 나쁜 남자 스타일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는데 이제 대세가 그렇습니다. 나쁜 남자, 츤데레라 그러죠. 약간 막 충명스럽고 막 이렇게. 그런데 결혼하고 봤더니 나쁜 남자가 나쁜 놈이 되더라는 겁니다. 쏘갔다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믿음은 그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서 내가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 아니,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성적으로 풀어보려고 연구해 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죽음의 바이러스를 치료해 주시는 구주이신 것을 내가 이해하려고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확인해 보려고 접근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성으로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개미집이 아주 엄청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지하에 녹인 납을 넣어서 나중에 땅을 파봤더니 그 개미집이 엄청난 예술품이라고 할 정도로 몇십 층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길,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정말 예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미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그것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으로, 이성으로 한번 도전해 봤는데 이 믿음은 지성과 이성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이 믿음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막 눈물이 흐르고 왠지 오늘 저녁에도 나오고 싶고 새벽에도 나오고 싶고 점심에도 나오고 싶고 막 이러면 내가 믿음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감정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네, 인간의 감정처럼 오락가락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인간의 감정을 세워보았는지 하루에 12번 이상 바뀐다고, 하루에 12번도 바뀌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의 감정 가지고도 이 믿음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믿음은 결정입니다. 결정. 내가 죽음에 걸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것.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믿어보기로, 나도 믿는 사람들처럼 같이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알아서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믿었는데, 내가 믿기로 결심했는데 내 마음속에 알므로,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지식적으로 설명한다고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를 동요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결정, 나의 결심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하루살이 이야기인데 아마 장례식에 같이 참여하신 분들은 몇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무더운 여름날 떡갈나무 밑에서 아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메뚜기가 노래하면 하루살이가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정말 반할 정도였습니다. 하루가 어두워지고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늦었으니까 우리 내일 놀자고. 하루살이가 이제 헤어질 때가 됐는데 메뚜기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아니, 내일 놀자니 내일이 무슨 날인데? 라고 물었습니다. 메뚜기는 자연스럽게 내일 있잖아.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사람들의 발자국이 분주한 그 시간, 만물이 잠을 깨는 그 아침, 그날이 내일이잖아. 우리 내일 만나서 놀자. 하루살이가 뒤돌아가면서 놀기 싫으면 놀기 싫다고 말하지, 되도 않는 소리 한다고 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메뚜기가 외로웠는데 이렇게 가을이 돼서 낙엽이 지고 하는데 저 한 웅덩이에서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개구리를 발견했습니다. 메뚜기가 노래를 부르니까 개구리도 꽤 노래를 잘하는 겁니다. 잘 지내다가
날이 점점 요즘처럼 추워지는 그때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제 내년에 만나자고 이야기하죠. 이제 추워졌으니까 올해는 그만 돌고 내년에 만나자. 근데 여러분, 메뚜기는 한철이죠. 메뚜기는 한 해살이입니다. 야, 내년이 뭐냐고 또 물었습니다. 개구리가 너 내년 몰라? 추웠던 그 대지가 녹아드는 그때 거기가 내년이잖아. 사람들의 이 두꺼운 옷이 얇아지는 때, 아지랑이 피어오르고 얼음 밑으로 물소리가 흘러가는 그때가 내년이잖아. 그랬더니 이 메뚜기가 돌아서면서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하면서 돌아서게 된 것이죠. 우리가 내일을 살지 않았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걸까요? 내년이 없다 그래서 정말 내년이 없는 걸까요? 어렸을 때 기억을 못하지만 어머니 뱃속에 10달 있을 때 거기가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할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만약에 쌍둥이가 두 뱃속에서 대화할 수 있었다면 아마 저들의 이야기는 이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누가 말해도 전혀 믿지 못할 그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바이러스, 이것이 해독되고 죽음에 걸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영생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아마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언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살지 않았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이 있다면 내가 그곳에 어떻게 갈 것인지, 과연 오늘 나는 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이것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나의 믿음에 의해서, 이 믿음은 이성도 아니고 감정도 아닌 나의 결정에 의해서 이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아직 내가 확신되지 않지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내가 결심하고 믿기로 결단하는 이 순간, 오늘 구원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지금처럼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여름철 엿가락 늘어나듯이 이 시간을 늘린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입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애달고 힘들고 정말 눈물 나는 이 세상의 삶의 연속이 아닌 전혀 다른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풍성함은 나의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 땅 살아갈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하나 주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이 작품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 영어 성경에 보면 마스터피스, 걸작품 이렇게 되어 있고, 헬라어에 보면, 이 원어 성경에 보면 포이에마라고 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전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순간 죽어서의 영생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나의 인생, 가치
가치 없는 인생으로 그냥 쓰러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시는 작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항상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을 결정하는 순간,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오늘 이 신앙의 길에 들어서기로 내 마음을 여는 그 순간, 아직 믿어지지 않고 내 감정적으로는 동요가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순간 영생의 첫날이 시작되고 내 인생의 걸작품, 작품으로 만들어져가는 첫날이 오늘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죽음의 이 병균,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것처럼 오늘 새로운 걸작품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대로 남은 생에도 살아가게 되죠. 저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처럼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지금처럼 살아서는 나는 틀렸어. 혹시 이런 분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인지 그런 마음속에 그런 불안감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그 길을 동행자로 삼아 동행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오. 나는 걸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나의 인생이 될 것이고 이 세상 눈 감는 그날에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 오늘 이 시간 오늘 첫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